이 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고요.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주중 다시 말씀을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겸손을 이 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마음 문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나 하는 것처럼 오늘 다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곡은 참 한 사람만 채워줘도 더 많이 채워지는 것 같으네. 네. 자, 수요일은 설교를 강해 중심으로 설교하고 금요일은 토픽 중심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침마다 은혜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중에서 2장의 말씀 갖고 나누고자 하는데 특히 오늘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라. 이미테이트, 흉내내라. 우리의 학습이라는 것은 좋은 모델을 통해서 그대로 연습하고 흉내내다 보면 자기 폼이 되죠. 그래서 imitating Christ's humilit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겸손이 전부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전능하신 분, 전지한 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이 전부이죠. 겸손에 대해서는 많은 유아들이 있죠. 특히 수바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아프리카 늦은 나이에 선교로 갔었을 때 직접 병원을 짓고 손수 못을 박는데 젊은 청년들을 같이 와서 박자고 그랬더니 저는 그런 것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병치료 이런 거 다 그런 군번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나는 평생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 낮춰지는 겸손해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군번 다녔는데 다 제가 할 일들이고 제가 할 바에는 좀 잘하겠다는 늘 마음들이 이제 모토로 표어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2장 시작들은 우리 1장은 기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오늘은 그것과 동시에 그 감사함을 했던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잃지 않고 한 동역이 참아해 줬던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쳤다면 그 기쁜 소식과 아볼로스도 어려운 얘기도 함께 전해왔죠. 교회 내에 분쟁이 좀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툼이 있다. 이방의 이교도 거짓 선지자들이 줄여진 것도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초기 교회에게 서로 간의 리더십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면, 너희들이 진실한 믿음에 있다면, 아니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있다면 그런 표현이죠. 너희들 정말 주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4장에 가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요디오와 순두개에게 얘기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두 번째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건 너무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너희들 온전한 하나가 돼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완전한 기쁨이 되겠다고 부탁하는 것이죠. My joy complete. 어떻게 함으로? 하나의 마음을, like-minded,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목적이 하나이듯이 한 주님, 한 성령, 한 목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런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건 똑같으라는 건 아니죠. 유니폼이 아니죠. 유나이티드하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 목표에 같아서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는 것들이 같기에, 그 주님을 섬기기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것이 필요하죠. 우리 찬양팀도 다양한 기능 있는 사람들 투표로서 연합되듯이 다양한 사람들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리더십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리더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얘기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해서 해야 될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들 가운데 기쁨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내 기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어쩌면 한참 교회에 부흥을 꿈꾸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너무도 이 구구절절 이 말씀들이 마음에 닿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여러분들 사이가 좋아서 굳이 이런 복음이 굳이 이 시대 저녁에 불러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정말 좋은 복음은 필요 없을 때 선포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시가 돋을 수 있고 누구를 나기도 모르게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돕고 섬기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스스로를 그걸 알고 겸손한 사람들끼리 서로 합력하는 데서 아름다운 그런 얘기들이 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얘기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like-minded. 이 한 마음, 같은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 오합지졸이고 누가 먼저가 되냐고 다투고 그런 제자들 두고 가야 되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17절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죠. 그 10장에서 얘기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성부 성자가 삼일째 하나가 되듯이 사랑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하달라는 것이 주님의 그 당시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의 주님의 소원이었고 말씀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같은 표현에서 얘기하고 있죠. 모든 노력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에 의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되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이 매는 그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 절대 되지 말고 평화롭게 하는 자, 평강을 이루는 자, 그들의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듯이 그 노력을 다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욕망, 야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피로를 채우는 곳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는 바치고 드리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를 잘 이용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은 기간 좀 너무도 많은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런데 뭐 그건 그런 대로 우리가 역할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교회 덕을 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그나마 그들을 피해주지 않고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감사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셀피시 앰비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헛된 자기 허영심에 들떠 있어가지고 괜히 뭐 구라라고 그러죠. 허풍 떨고 그러고 나서는 실제 실수가 전혀 없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이 분쟁의 토색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지 말고 but in humility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겸손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남을 더 배려하는 것,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늘 그걸 의식해주는 그것들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닌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이것이 humility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서 한 가지 딱 1%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 개인적인 야심이나 허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 뭐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Consider 진짜 나은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라도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humility죠. humility. 그 단어 보면 우리는 생각해서 humility를 human에서 나온 거겠죠. humility. human은 흙이란 얘기죠. 흙. 그러니까 우리 사실 보면 흙 같은 존재인데 금방 부서질 대단한 것이라고 허영 풀고 허풍 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3절도 같은 표현을 다시 얘기하죠. 절대 당신 너무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정말 제정신 바라서 냉철하게 스스로는 좀 자기 스스로에게는 냉담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의 내에서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좀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물론 나를 자각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허생애가 들어있는 부분을 빼라는 것이죠. 겸손하며 아름다운 것이기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내게 소명들 따라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분쟁들이 어디서 납니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서로 다툼이 생기느냐?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 속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 질투, 야심들이죠. 디자이어, 마음속에 욕심들, 그것들 때문에 남이 늘 갖지 못한 거 있으면 시기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들인데 다 부질없는 것인 것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느냐? 그것들은 너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제약, 악독이 가능해서 그런 욕방들이 내 개인적인 욕심들들이 그것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노 포지션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늘 우리가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갖지 못하는 너무도 좋은 성품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처리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 건방 떠는 것이 다 자기 속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do not be conceived. 거짓말 한다는 것이죠. 다 별것도 없는 것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과 편애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남을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이 아닌 하모니를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 중에 내 가운데 있는 내 욕심 때문에 지금 그렇더라면 그 욕심은 우리들은 내 스스로의 어떤 이해관계만 따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not only but also니까 우리 고원자매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던데 내 이해도 따지라는 거예요. 내 아이 필요도 당연히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더 많이 배려하고 남도 좀 생각하라. 남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을 얘기하듯이 제발 남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말로만 아닌 내 삶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좀 해라.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그렇게 하면 그가 격려되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build him up.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새로 변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사람을 채우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참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간접적으로도 감사해요. 그제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스티븐 포갓하고 논 목사님 부부하고 저녁 좀 저에게는 VIP니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논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같은 권사제도 같은 거 없으니까 나이시든 분이 보냈는데 왜 논 목사가 없다고 그렇게 물었더니는 다른 분이 그분 센트럴 처치로 파송 갔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나도 가봤다고 제가 never been so kindly treated. 자기가 가본 교회 중에서 정말 가장 친절한 교회였다고 보여주더라고. 근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돼야겠다니 엔커리지 되지만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적은 숫자들이 청년들이 정말 눈물에 흥금 내는 것 가지고 그들 정말 아낌없이 비빔밥 해주잖아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20불 30불 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낌없이 주는 정말 그들이 베풀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이 못 먹어서 그랬어요. 우리보다 훨씬 다 부자들이고 더 베푸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들 그들을 격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모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 단점도 많겠지만 뭐 숫자라야 이르시기로 해서 비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을 좋은 점만 발견해서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교회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타깃이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너무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짐을 서로 나누지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는 carry each others보다 다른 사람의 짐을 걸머져 주는 거예요. 걸머져 주는 것 정말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제 또 저도 계획도 중복되기도 했지만 경식군 가는 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젊은 친구가 새로운 여기서 힘을 갖고 가야 될 텐데 간다는 게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줄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마치 또 몇몇 동반자도 있고 또 그 어려운 클레어가 저녁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참 그렇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시 지도 어려울 텐데 애들 데리고 저녁을 사줬다는 일을 보면 너무 내가 감사했다. 이렇게 서로 이해로해주고 뭔가 베푸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arry each other's burden.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Kno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더 주면
이혜경 집사님이 그렇게 짐을 덜어줘 주면 나는 나대로 경식에 또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듯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가는 자들을 이루어 줄 수 있고 그걸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교회 아름다움들이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Carry others' burden. 그것이 주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나도 힘들고 내 코가 석자라지만 아니요, 내가 짊어지면 가벼워져요. 또 그때 그 내가 짊어진 짐들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 들어 쓰시는 것이죠. Carry others' burden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절에 그렇게 하면서 그 예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주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도 얘기하셨죠. 와서 나한테 배우라고요. 내 멍에를 넣으시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한테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Gentle and humble. 겸손함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 마음 가운데 받으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겸손함이고 그 겸손함 때문에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가 태도를 가지면 내가 스스로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 질투, 내 욕망들 때문에 용도를 치고 있을 때 내게 스스로 평강이 없는 것이고 그 내가 평강이 없는 것들 때문에 남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는 마음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겠죠. 6절 왜 주님을 배워야 되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Very natural God, 바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말씀할 때도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 맞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시죠. Father도 가시고 Son도 가시고 Holy Spirit도 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됐던 것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살러 오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 가끔 나타나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 당시에도 다 나타나셨어요. 그 사이사이 나타나시고 그랬던 그분이 이제 아예 우리에게 동시도 같이 사시겠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은혜이고 바로 진리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승이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바로 하나님이시 창조.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험하고 헝클어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장님이 되게 블라인드 눈을 멀게 하셔갖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말씀으로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선포된 이 말씀들이 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들으면 볼 수 같지만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만들어서 전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환상이 아닌 말씀 가운데, 늘 우리 임진 목사님 기도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정말 종의 형태로 갖고 오셔서 완전히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 사람 모습 정도만 온 게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신 것이죠. 아무것도 도저히 내가 그래도 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고 좀 이렇게 폼 내고 폼 잡고 오셨으면 좀 더 설득력 있었을 텐데 nothing, 아무것도. 그분이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건덕주도 티도 안 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겸손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다 얘기하지만 뭔가 좀 알아주기를 늘 바라죠. 티를 내잖아요. 특히 제가 그러죠.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내가 이럴 군번 아니야 막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확 잡혀놓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를 알아봐 달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부끄럽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티가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인자가 이 땅에 온 거 대접 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을 왔다는 것, 우리들 모습 그래야 돼요. 주님의 집에 온 우리들은 교회에서 날 대접 안 해준다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대접하러 온 거예요. To be served, not to serve. 내가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고. 대접하는 정도로 어떻게 대접했어요? 내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러 오신 분, 그분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나요? 십자가 매달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오신 주님이.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그냥 혼자 스스로 얘기했나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통해서 예언이 했었죠. 여기에 내 종이 있다고요. Here is my servant. 그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그 때문에 정말 기쁨 있고 그가 이룰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에게 내 영을 부으시사 그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애원했던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오신 것이죠. 여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진짜 왕으로 오면 다 몰려들겠죠. 누구든지. 아니 돈 나눠준다는데 뭐 다 살려주겠다는 누가 안 오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영적인 부분에서 영의 세계에게 그분은 오셨고 우리들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얘기하듯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딱 얘기할 때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주님의 은혜 너 알지? 은혜가 뭔데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분은 원래 부유한 분이었어. 세상을 창조하셔서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yet for your sake, 너를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잠잘 머리둘 집도 없었지만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부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물질적인 세상만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물질적으로 또 부족함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yet for your sake,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다시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내 얘기를 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주님의 얘기를 해야죠. 그 좋으신 주님이 주인 되신다, Jesus Christ as Lord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For Jesus' sake.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제 내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종의 모습이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좋다는 이런 마음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내 목숨을 그렇게 주님이 그랬듯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만 되겠죠. 그래서 8절에 그 주님의 형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님의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겸손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여기서 얘기는 지금 겸손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얘기했죠. 정말 주님이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로 가능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이 치욕스러운 부분을 본인도 벗어나고자 했었지만 Yet not as I will,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면 억지로 하나님 때 끌려간 것 같지만 다시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lay down my life를 내놓는 것은 그것은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통해 이게 뭔들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Only to take it up again.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게 내게 절대 해꾸지 하실 분, 나를 손해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라면 아니 죽는들 어떠느냐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발 때 나는 take it up again 다시 얻어질 것이라는 아브라함 이상을 바쳤을 때 주님이 다시 되돌려줄까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과감하게 순종했듯이 믿음이 순종하게 한 것이죠. 주님이 얘기하죠.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라 알기에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감히 지금 뭐 로마 군정들이 누가 제사장들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을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만만 버릴 수도 그런 거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No one take it from me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이 정의를 실천하기에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고 얘기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그러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있겠죠.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가는 것 이것이 겸손일 것입니다. My own accord 내가 내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죽기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disobedient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담으로 오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욕망들 야심 때문에 불순종함이라 하여 모두가 죄인이 됐지만 다시 새로운 아담 제2 아담인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목숨까지 내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내 겸손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 겸손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면서
몇 가지 예를 주님의 예를 들면서 한 세 사람의 얘기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바울을 사도는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그렇게 해봐, 나는 안 되더라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본인이 스스로 앞장다가 나가며 그렇게 따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오늘 요절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그 성품을, 그 마음을 닮으라는 것이죠.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성품, 그 겸손하시고 온유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가지라는 것이죠. 성품들을 가지라는 것인데, 그 빌립보서 지금 5장 앞에 있지만 뒷부분이 이어지는 여기서 다시 본다면 바울사는 그렇게 하죠. 내 스스로가 이제 너희들의 그 믿음 가운데서 섬기고 제물로 드리는 그 위에 내가 제물 우리에 부어지는 것으로 드링크 오퍼링으로 내가 헌주로 그걸 보여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쁠 것이라. 마지막 이 말의 표현들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옛날 제사 지는 거 보면 제물 다 놔도 끝에 태주잔으로 술을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공소에 드리는 마지막 하듯이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이 내 삶들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과 성빈 가운데 바쳐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죽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겠지만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마음들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받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and take note of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we give you. 몇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는 못하지만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에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보태진 것인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join with others,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부족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프고 찔리지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속에 나는 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기회주자가 되지 말고 나도 한 역할을 하겠다고 덤벼 드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용당하고 손해될 것만 같지만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 걸 한번 지켜보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도에서 성경에 너희들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매니플레이트 꾸미기도 하고 억지로 꾸려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 선포되는 것에 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가고자 하는 매니플레이트란 표현이 있죠. 억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그렇게 좀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을 막 이렇게 조금 흥분시킨다 할까요? 조금 뭐 감동이 넘치고 성령이 넘쳐서 막 뜨거워지고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분명히 서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내가 이제 나이 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살게 그런데 말씀 그 어떤 우리들 늘 속에서 이렇게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모델이 딱 세워지면 그들 통해서 가요. 한국인들은 나는 비즈니스 이렇게 피저빌리티 스터디 같은 거 이렇게 해봤어 보는데 한국인들은 이제 스스로는 못해요. 개척 못해. 누구 하나가 성공했다 그러면 확 유사하게 달라들거든요. 믿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간증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내게 믿어갖고 뭐 새벽 기도해갖고 뭐 무슨 그걸 받았고 성령이 충만돼서 이렇게 하고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실제는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해서 그거가 광고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깨닫고 가는 것이 참 중요했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는
음악 찬양 갖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나는 찬양이 익사이팅해야 돼. 찬양으로 다 마음이 가려지고 다 준비되고 막 조금은 이렇게 돼야 말씀이 탁탁 심어지고, 늘 그런 생각, 그리고 힐송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갖고 정정한 일꾼들은 태어나질 않는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성을 문득 해보니까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마누엘 교회 김상복 목사님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나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극히 꼴통 교회거든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셨는데, 나는 그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제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논리가 푹 부셔서, 독일 뭐 신학이 그러겠지만 더더 그런데, 그분은 피아노 연습기 찬양 가운데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찌 그렇게 골통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이 소리되면 아닐까, 말씀으로 늘 숨겨지는, 어쩌면 이런 수요 예배처럼 잔잔한 가운데 말씀으로 더 담아지는 이런 마음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쓰여집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늘 말씀으로 더 사모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가도록 주님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고요. 또 다른 더 모델로 본다면, 이 말이 나는 너무 좋아요. I have no one else like Timothy. No one else like 디모데 같은 사람 없어. 디모데가 지금 그들이 오면서 바울은 올 수 없으니까 그 수제자인 디모데라도 좀 보내서, 같이 빌립보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도 보내서 막 서로 내가 잘난 저러냐는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못 보낸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No one else like Timothy.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 없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No one like 누구,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정말로 함께 세웠던 교회들을 걱정하는 사람. Genuine interest in your welfare.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다고 하는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No one else like Timothy.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우리의 리더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그들 빌립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왔던. 근데 그렇게 먼 길을 와고 나서 그가 병이 들었어.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하느라고, 주님 일을 하겠다고 사실 거의 죽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돕겠다고, 나를 위하겠다 그 멀리로 와서 또 이곳에 와서 그 고생하고 수발드느라고 병든 그것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주님을 일하는 그를 통해서 그가 바쳤던 그가 샘플인 것이죠. 지금 그 닮으라고, 주님을 닮으라 하면서 이어지는 얘기 속에 디모데가 얘기되고 에바브로디도가 얘기되는 것. 또 우리는 한 사람을 여기서 더 넣고 싶은 것은 맨날 바나바만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길라. 정말 그들은 주님만, 나와 함께 주님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섬기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 Risk their lives for me. 이런 사람들이 큰일 저지르는 것이죠. 이 요바트 땅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며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고,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 받았던 대한민국의 그 전도의 그 열기를 이 땅 찾아와서 새로운 공부했던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에게 누가 디모데가 되고,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누가 브리스드라 아길라 같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거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귀찮고 해봐야 그런데 그냥 현상 유지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면, 가장 그렇게 할 수 쉬운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내 다음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적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 모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남의 교회가 어떨까 얘기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확실하게 좀 비전이 있지 않느냐 얘기하며 여전히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아귀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바울처럼 삽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그것 갖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고 죽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이 마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 누구하고 싸우고 말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목표가 너무 낮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live or die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에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하라고,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빌립보서를 딱 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뭐예요? God first, honor to Christ. God first가 우리 챕터 1장에서 얘기했다면 챕터 2장에서 얘기한 뭐예요? 남을 next, 내가 아닌 남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태도예요. God first, other next, me last. 그렇게 하기 했을 때 고린도 전서 10장 33절과 1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모든 사람을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 비위 맞춰서 내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 없어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어. 나만큼 넉넉하게 다 누려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그가 교회 와서 헌신되기를, 가끔 와서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겠다고 예부서 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으뜸이 왔었어요. 당신 고맙다고 가서 일하게 됐다고 왔길래 대뜸 야 교회부터 나와야지. 그때 너 바빠서 그랬대. 그래서 그래 먼저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 나와야 된다. 열심히 적응하고 오라고 그랬거든. 교회 안 나온다면 매일 우리 늘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생긴 아이 젊은이가 오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또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붙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요일날은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시작했다 했거든요. 오직 내 관심은 주님 아니면 필요해. 주님 아니면 점심 저녁 사는 거 싫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늘 제 마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얻어먹으면 교회 아닌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면 저는 그냥 그보다 더 사주고 끝내지 그것 갖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하면서 단단히 우리들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Follow my example.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물론 넘어지고 문제도 있고 투성이지만 바울 역시 문제투성인 사람이었기에 같은 시험중이기에 또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호하고 그들이 인도하시사 이 땅 가운데 주역들이 다 되는 그런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이 길어서 복잡했나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사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긴 얘기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한다면 우리는 남이 한 영혼으로 구원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말로만 할 수 있고 올 수만 있다면 누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것이죠. 주님은 목숨까지도 바치셨죠. 내 있는 모든 것을 내놓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목회자의 삶이죠. 우리가 이만한 우리가 교회도 있고 또 이런 가능성 따 비전을 떼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은 누구도 그런 헌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바치겠다는 것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이 땅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십시다.